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를 설치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재테크, 성공적인 자녀 양육,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엘 오스틴이 당연히 탑이죠. 이건 다른 얘기이지만 조엘 오스틴은 성공을 부각시키는 설교를 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 외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성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사업, 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든 삶을 보면서 아마 성공이라는 것이 또 각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성공이라는 주제로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갈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실력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하지만 성경적인 성공,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공하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 통해서 여러분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 막바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던 그 원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협박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와서 이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시간을 오순절 전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에베소, 그가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바로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마지막
그 만남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제 잘 지낼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붙잡히고 큰 고난을 당하고 몇 년 뒤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동일하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가 붙잡힐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죠. 거기 가면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맞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 것이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다른 곳을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 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 일을 이루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와서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찾는 것, 생각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르심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앞으로 그 당할 일을 알려주셨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멀리 도망가라는, 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강권하는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까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밀레도로 장로들을 청해서 그곳에 오도록 만들어서까지 시간을 촉박하게 전략하면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들을 비춰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각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성급하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사사 기도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서 하나님, 다음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안 서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타작마당은 모두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그 다음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있는 타작마당은 이슬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간절히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부르심에 올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죽음도 괜찮다. 그 기회만 가질 수 있다면 죽음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괜찮다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올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올인해서 심지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올인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대충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충 해서는 좋은 학점 받을 수 없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대충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도 분명한 삶의 목적,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하고 그 미션을 붙잡고서 모든 것을 걸어야, 올인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 자녀 양육, 인간관계, 평판, 재산, 건강, 세상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올인하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하고 지혜롭게 진로도 정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주변에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뒤바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것에 올인하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이 따르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뭔가 잘 되고 그럴 때는 괜찮지만 막힌 듯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목적을 되새기고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올인하여 그 힘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패도 고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정하고 올인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을 때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평탄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면서 살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평탄하고 쉽게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한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 위로 나아가는 중에 바다 위에 부는 거센 바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두려워할 때 그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해서 열심히 살 때 잘 풀리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인해서 주눅이 들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잘 걸어가던 그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바다에 쑥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역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두려움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절망을 고백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점점 사는 게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들을 그렇게 자주 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루아침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분을 통해서 갑자기 비리와 불륜으로 추락한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가입자가 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극단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살았더라고요.
뒤에서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고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확신해 가지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먹이고 확신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도, 거짓된 자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우리는 연약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코가 쭉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매일 부딪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열정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동화 만드는 회사 리복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나이키에게 한참 밀려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는 이 리복이 대세였습니다. 그때 리복에게 밀리고 있던 이 나이키가 광고 대행사에게 나이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슬로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나온 슬로건이 Just do it. 다 아시죠? Just do it 하면 나이키 연상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Just do it.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죽는 순간 잘 살았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성공했다. 그렇게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 그 부르심에 올인해서 Just do it.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냥 Just do it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